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리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저희 집 식사 시간에는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식사 시간이 가까우면 간식류를 먹지 않습니다. 이 법의 주요 적용 대상자는 우리 딸입니다. 왜 식사 전 간식을 못 먹도록 해놓았을까요? 간식을 먹으면 해야 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애한테 주는 간식이 아깝거나 혹은 아이가 많이 먹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을 통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 룰의, 그 법의 목적인 것이죠. 이런 룰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이 법의 주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저입니다. 급한 전화가 온 것이 아닌 이상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카톡이나 문자도 나중에 보거나 답장합니다.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냥 식사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꼴 보기가 싫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닐까요? 가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을 통해 가족을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은 의도를 갖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세워두는 법들은 다분히 교육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꼭 배워야 하는 무언가를 가정의 룰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배워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전반적으로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결법 같은 것은 200만이 광야에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안전을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법들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신 것이죠. 대부분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하는 자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들은 모두 거룩, 즉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율법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공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닮은 마음으로 닮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로 회복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자연스럽게 요구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몇몇 법들은 그러한 세상의 요구 혹은 본능으로 이야기되는 흐름에 대해 거부하고 거스르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했는가는 당장 창세기의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장 지금도 여성의 지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을 보면 야만의 시대였었던,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율법이 주어졌었던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여성이 그에 비해 약했던 여성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폭력을 가하는 야만적인 일들이 수시로 존재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었던 그 시대에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을 벌인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납폐금을 처녀의 집에 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대가도 요즘 시절에 생각해보면 물은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편한 지점을 만들 수도 있죠. 특히 여자의 지위라는 것이 그 집 가장의 재산 정도로 여겼던 시대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불편함을 갖기도 합니다. 그냥 그 아버지에게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은 그 정도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납폐금을 넘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한마디로 한 여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자신의 위력으로 함부로 대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태도를 처벌하고 올바른 혼인을 통하여 여인의 가족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의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힘에 의해서 이기적 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힘이 있는 남성이 가정을 지키고 헌신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가정에서 결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납폐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음에도 납폐금을 내어주는 것이죠. 납폐금의 금액이 당시 대략 3년 정도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3년 정도의 연봉. 지금으로 따지면 대충 조금 넓게 잡아서 1억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세상에서야 1억이 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들 벌이가 비슷했었던, 농사를 지었던 당시 세상에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은 결혼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다 바쳐야, 열심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긴 시간을 또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애써야 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결혼이란 말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긴밀하고 사회의 기본이 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율법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합니다. 관계는 음욕을 위한 이기적 태도로 대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종종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다 하죠. 키가 180 이상이면 좋겠고, 연봉은 1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상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뭐 구체적으로 가면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고 등등등 위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 걸 말리진 않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을 때도 있고요. 너는 무얼 가졌는데 키 180에 연봉 1억 벌고 자상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쌍꺼풀 가진 남자에게
남자를 그 귀한 집 자식을 데려가려고 하니 요즘은 남사친이라고 하죠. 남자 사람 친구 사귀는 사이가 아닌 혹은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도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아니 사귀는 것도 아닌데 같이 다닐 만한 외모가 되어야 창피하지 않다나요? 사람이 원래부터가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점차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 이기적인 것이 아예 미덕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은 더 나아가 이기적이기를 넘어서 이타적일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일단 이 명령은 같은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어떠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어떤 가난한 이웃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꾸려고 하죠. 그때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요? 빚쟁이처럼 그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을 구워주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말 그대로 그냥 빚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돈이라는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내 보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힘이 약한 누군가에게 이익을 얻겠다는 그 생각은 그냥 되게 보편적인 생각 아닐까요? 요즘 시대에.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빛을 지는 그 누군가가 너희 가운데 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형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보는 것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성도 간에는 더더욱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만 형제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함께 양자된 형제이죠. 율법은 이기적이지 않을 것을 넘어서 그러한 형제를 위해 이타적이기 위해 우리가 손해보기를 감당해야 한다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타적 태도는 자신들의 형제로 여겨지는 같은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아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당장 출애굽 당시 잡족들로 표현되는 다양한 민족들이 홍해를 함께 건넜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꼭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잠시 들르거나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있었던 거죠. 형제라 부르기 애매합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종종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여호와를 섬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보자면 죄인인 자들도 그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학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는 항상 과부와 고아를 다루는 맥락 속에서 함께 같이 다루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그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다수인 가나안 땅 그 지경 안에서 절대 소수의 인원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스라엘과 그들 간에 서로 간에 함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서로 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는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다수이고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쫓아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지어는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에 내 귀퉁이를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죠. 누구를 위해서 남겨둔다고 하나요? 거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곳의 양식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일부러 추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건드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일부를 포기하는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아득히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타인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태도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정도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방 가운데 비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방 여인이었었던 룻에게 베풀어졌던 보아스와 이스라엘의 인애는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을 암흑기에서 건지는 다윗이라는 왕이 이 땅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보다는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세상 강대국이었던 나라를 선택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편하셨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 되었던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신과 닮은 백성이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셨죠. 이타적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헌신으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우리는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게 본능인 사람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며 더 나아가 둘째는 이와 같이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이기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이젠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나그네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미덕인 양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말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인애, 그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그 표지가 그냥 주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과 섬김 가운데,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그 앞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더 이상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충분히 이기적이니까 나 혼자 이기적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묻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바보처럼 살기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 닮는 그 삶을, 그 길을 배우며 따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희생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나를 나누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애쓰려 하는, 희생하려 하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지혜와 능력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